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끌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하루에 우리의 연장된 생명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내 가족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아직 죄인된 원수된 그 가족과 그 동료와 그 지체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먼저 사랑하며 먼저 섬기며 그들을 향하여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사랑과 은혜의 통로되기보다 내 이기로 인하여 내 가족을 아프게 하고 내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되지 못하며 주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므로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일터 가운데 소금과 빛 될 수 있는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양의 가족들 가운데, 대양의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시험 들어 갈등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 만나 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여 불신자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녹여 주시어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하며 그 회개를 미루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라는 이 질문 앞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결단을 미루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면 내 생애가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질문 앞에 돌이킴의 역사를, 결단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밝혀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참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가지 영적 도로 표지판, 네 가지 영적 도로 표지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22번째 날 내 생의 마지막 30일 책을 읽게 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네 가지 영적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일방도로 표지판, 둘째는 일단 멈춤 표지판, 셋째는 유턴 표지판, 넷째는 양보 표지판입니다. 다 기억하셨죠? 첫째가 뭐라고요? 일방통행. 훌륭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둘째는요? 일단 멈춤. 셋째는요? 유턴. 넷째는요? 양보. 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도로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인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그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라고 착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착각은 제가 자주 말한 대로 하나님을 풍요의 축복만 내리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본성은 늘 바알 같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잔소리는 하지 않고 요구는 하지 않고 재물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풍요의 축복만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한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만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의 모든 가난한 생도의 가정에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국 땅의 40%가 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 가운데 다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이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이 반복되어졌으면 좋을 이 사건을 왜 한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단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은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듯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식을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방 통행의 인생의 기로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내가 가진 그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그 자원이 하나님께 들림 바 되어질 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깊이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영적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름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기도의 자원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이 기도의 용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유턴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부정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고백에서 한 병 기름이 있나이다. 긍정으로
유턴을 할 때, 그리고 그 내게 있는 한 병 기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저주 같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깊이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이기적인 자가, 나같이 못된 사람이 용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죠. 마치 이 기름 한 병처럼 말이죠.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기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 평범함은 비범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영적 도로 표지판으로 향합니다. 양보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을 선지자에게 바치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 이것을 성경은 네 빚을 갚고 너희 아들과 먹고 살아라 라고 이 기름의 용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가 빌린 그 그릇을 이웃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으로 해석해냅니다. 독특한 해석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나 묵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선지자라는 이 정체성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안에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 주는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여기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교육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육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처럼 그들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빌린 그 그릇에 이웃의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빛을 준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선지자의 정체성, 마치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정체성처럼 자기 배를 불리는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에게 복을 부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할 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기적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스는 자원은 그저 기름 한 병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놀라운 그 기름 한 병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채움의 역사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려 할 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려 할 때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기적을 이 기동원금을 통해서 참 체험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우리 찬양팀이 이제 노후화된 저 건반 악기를 바꾸어야 되는데 당에서 의논을 하니 원래 예정된 책정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지금 건축빚 갚기에 바쁜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사역은 해야 되고 그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간증을 설교 가운데 탁 하니까 놀랍게 꼭 맞게 세 분이 이 기동원금을 하신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이다. 근데 이번에 2주 전에 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초등 1부 4층에 또 노후화된 시설을 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봐라. 뭐 기도원금 나올 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뭐 믿음은 부족했죠. 또 비가 오는데 이 교회 로비가 젖어서 이 지팡이 짚고 오는 우리 성도들이 미끄러질까 또 채워야 되는. 근데 우린 예산이 책정된 건 없고 뭐 또 기도해봐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참 놀랍게 교회에 필요가 사역에 필요가 생기니까 또 2분의 성도가 기도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형편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 아니더라 말이죠. 마치 선지자의 마지막 남은 이 한 병 같은, 기름 한 병 같은 그런 헌신에 충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의 사역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이웃의 기름을 채워주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고 또한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며 그것을 주님께 양보할 때,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놓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으로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